님 나오셔서 종말 시대에 있어 특히 이슬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며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이 세대의 예언적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와 또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추수를 향한 선교적 사역에 초점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받은 그런 마음들은 주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의무는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굉장한 기회를 가진 세대이기도 하고 막중한 의무를 져야 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굉장한 기회와 막중한 의무를 이어받은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 당시에 다니엘이 봤던 모든 환상들을 지금은 열려질 때가 아니라 덮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봉함하라. 그래서 다니엘만 보고 있었던 것, 다니엘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에 열려지는 것들을 목도할 세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특별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과 종교가 바로 유럽, 즉 부활된 노마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이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다, 아니다, 세계 정보주의자다, 또 아니면 유엔이다, 또 유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설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중동 지역이 그리스도와 그 제국이 나타나는 발판이며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적 예언을 살펴보면서 중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터키의 영향력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강의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이슬람 강의하는 자료입니다. 강의하는 자료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쉬운 말로 좀 표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가면서 노트북에 저장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다가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날려버리다 보니까 시간은 짧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찾다가 이 본문이 강의가 눈에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터키 이슬람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터키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터키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터키를 뭐라고 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전략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적 목적이 뭐냐? 예언의 목적이 뭐냐? 모든 성경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또 주의 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따라야 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예언은 가장 메시아 중심적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창조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예언이지요. 이런 예언의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디서 누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정령 버려진 나라인가,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터키에 처음 선교사로 갔었을 때 일입니다. 성경을 이제 다른 데를 읽고 있었다가 터키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읽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8장을 읽어가면서 4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안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라랏산? 여기 터키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였어요. 한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터키 가서 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터키 지역과 그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랏산에 머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술 취해 자다가 깬 후 아들들에게 한 예언을 보면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이를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터키의 고대 민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터키 민족은 노아의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종족들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들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대 터키의 민족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지도에 보면 고대 셈족 중 일부는 동북부 아라랏산 쪽에 살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동남쪽 하란과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에 살았고 지금의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지역이 이즈미르 지역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에베소는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지역 서머나주가 있는 이즈미르 주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야베 족속은 그 당시 그 외에 터키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전역에 이 세 군데의 지역 빼놓고는 다 야베 족속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셈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야베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터키에는 셈족과 야베 종족들이 살고 있을까? 원래 터키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했었을 텐데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을까? 기후이변이라든가 지진 아니면 전쟁으로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궁금증이 저를 성경으로 더 이끌어갔어요. 저는 터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놀랐고 엄청난 기대와 소명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흥분했고 저와 우리 가족을 터키 선교사로 보내준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터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키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민족 이동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벳 족속이 어디 가서 흩어져서 살든지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할 족속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상들의 이동 방법은 궁금했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일은 제 역량을 넘어섰어요. 저는 인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족 이동을 찾아보는데 저는 제 역량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예언에서 나오는 터키 고대의 나라들과 사람 이름들의 문자적 접근을 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족보.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후손들의 족보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여기다 지금 그림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셈, 함, 야벳 후손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위에 야완, 메색, 달시스, 도갈마, 고멜, 야벳 이런 지역들이 다 오늘날 터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대에 터키 안에서 살았던 그 야벳 족속 또는 셈 족속 속에 살고 있었던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의 나라의 이름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는 족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곧 족장의 이름이 곧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 대부분 지역에 분포된 야벳의 아들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환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멜은 터키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터키 고대 흑해 북쪽, 그러니까 터키 위에 지도를 보면 맨 꼭대기가 흑해 쪽인데 흑해 북쪽에 살았던 유목민입니다. 후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갑바도기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부 도시입니다. 또 마곡, 리디아의 한 종족인데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 즉 앙카라 반도, 지금 터키의 수도가 있는 그쪽입니다. 또는 동유럽의 튀르크계 민족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곡과 마곡은 동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메디아 왕국 이란입니다. 야완 그리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헬라 땅입니다. 두발은 터키입니다. 흑해 남동쪽 갑바도기아에 인접한 타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메색, 터키, 흑해 남동쪽입니다. 또 디라스, 터키 에게와 동지중해에서 해적 노릇한 바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야벳 족속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야벳의 큰아들 고멜의 아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그나스, 스키디나 왕국 독일 및 유럽, 동유럽에 살고 있고, 리밧, 터키, 고대 소아시아의 동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갈마, 터키, 아라라 북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벳의 둘째 아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시돈과 애굽사에 살고 있었고, 달시스는 지중해 끝인 다시스에 살고 있었으며, 기띔, 구브로에 살고 있었고, 도다님은 터키 서부 해안 일대 이오니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은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오는 민족들의 이름에 주도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터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창세기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터키의 족속들이 다 구원을 입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38장과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벳의 족속들과 셈의 장막에 거할 자 셈의 족속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터키가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좋은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들이 주님과 싸울 전쟁이에요. 이러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나라들이 누구라고? 터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터키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은커녕 주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란 말인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좀 뒤로 하고 셈과 그의 아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셈의 아들들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하는데, 엘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예요. 아스루는 티그리스강 동쪽 강변에 있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르박삭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남부 지역에 살고 있어요. 룻은 터키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와 사르디스가 4대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이 성읍이 있는 루디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아람은 요단강 동북부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셈족 중에서도 셈의 아들 룻이 터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최고, 즉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 살면서 야벳의 아들들과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족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여기서 알아보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눌 말씀은 오늘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38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 페르시아, 메데 족속들입니다. 구스, 애굽 남쪽으로부터 수단까지와 붓, 리비아, 이집트, 서쪽 아프리카와 고멜, 터키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인데, 지명을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야벳의 아들들, 즉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성경은 곡의 왕국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라는 점과 터키가 종말에 등장할 곡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터키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거, 또 사도 바울이 저기 복음 전도하는 땅이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던 땅이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과 인명을 살펴보니까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나라가 바로 터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방인들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들을 들어 일부 해석자들은 곡은 루디아 왕의 즉 4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의 구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대의 이름과 현재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라들을 보게 되는데 마곡이 어떤 땅입니까? 터키. 보이시나요? 터키. 로스 어떤 땅입니까? 터키. 메색 터키. 두발 터키. 바사 이란. 구스 붓 리비아. 고멜 터키. 도갈마.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북쪽과 서쪽, 남쪽, 동쪽 이 나라들이 포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나라들이 연대해서 국가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나라가 터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은 다가오는 국가 마국의 전쟁에 대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말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우리는 종말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말하지만 그 마지막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시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가깝다. 반드시 될 일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종들이 믿고 따라야 할 주님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고요.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그 당부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칭찬도 있고 잘못한 것도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각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종말에 있는 일에 대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는 약 1시간 안 갑니다. 1시간 정도 안 가는 거리, 약 4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들 교회도 다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특별히 하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말의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군대가 바로 재림주로 오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한 왕 그분과 싸워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만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소아시아 7교회 지도. 네, 버가모. 이거 제가 좀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왼쪽에 밑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예요. 여기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요 맨 밑에 시작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기도회 집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순서는 돌아가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옛날에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할 때에 돌던 순서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낼 때에 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편지가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근데 주로 저 지역이 특별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두아디라, 저 버가모 이렇게 요 지역에서 특별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사람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버가모 교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져서 붉은 교회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저렇게 교회들이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다 이방 신전들이었어요. 이방 신전들이었는데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공식화한 다음부터 뺏어서 저런 신전들을 뺏어서 교회가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무너져 갖고 저렇게 생겼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 저 꼭대기에 있는 버가모 지역, 저 지역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버가모 지역의 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고요. 저기서 이렇게 산등성 위로 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언급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버가모의 신전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많이 갖고 오지 않고 그냥 짧게 갖고 왔습니다. 버가모 신전 터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네, 기둥들이 당시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신전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이 지역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연합군을 이끌 왕과 참여할 지역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터키 서부 에베소 지역과 서무나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과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비자도 안 줘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종교적으로 아주 강성인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얼마나 읽으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면서 또 질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순서로 봐도 아마겟돈 전쟁은 먼저 나와 있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경 거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는 이들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쟁점은 두 전쟁이 동일한 전쟁인가 아니면 각기 다른 전쟁인가인데 만일 다른 전쟁이라면 전쟁은 언제 일어나며 그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전천년설의 장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죄와 사탄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시인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를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평안한 말씀, 축복받는 말씀, 복받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친절한 영적 문화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타협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리한 개념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배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이 오실 때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기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요, 교회를 준비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장점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 부으심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두 전쟁을 하나의 전쟁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천년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순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모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영원토록 결박하는 결정적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천년왕국 자체가 아예 없을 거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해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자체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영역은 실질적인 이 땅이 아닌 성도들의 마음이며 현재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전쟁을 치르고 계심으로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무천년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죄와 사탄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많은데요. 마지막 때의 예언을 상징적인 것이나 비유적인 것을 해석하며 신약교회가 이스라엘 자리에 대신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실 약속, 복, 이런 것들을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스라엘이 받을 그 약속을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체 신학이 무천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만 존재해버리는 것으로만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과 영혼의 대추수와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오중복음,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전도자, 복음 전도자, 이 오중복음에 대해서 오중사역의 회복과 성령의 은사들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도 역시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과거주의 입장을 가지는데 과거주의는 계시록의 예언들, 즉 대환란이나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을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했을 때 이미 다 이 땅의 방법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 예언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을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천년왕국을 건설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세계를 완전히 기독교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이 후천년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넘어선 이상주의나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점은 있어요. 문화적 사명이나 사회 개혁에 대한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경제, 교육, 또 문화, 대중매체,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이들은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며 대체 신학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무천년주의와 비슷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과거주의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 역시 계시록의 내의 모든 예언들과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들이 부분적인 완성이나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인 징조로 보아야 하는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많은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들이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1절 보면 19절부터 20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견해를 취할지라도 사단이 한때는 큰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 때는 이거 전천연설이다, 후천연설이다, 무천연설이다 이걸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스가랴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아마겟돈 전쟁인지 고가 마국의 전쟁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는데요. 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과 싸우리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와서 적군들끼리 와가지고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왕이시고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야벳 족속, 셈의 장막에 거할 야벳 족속이 마침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열방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그 터키의 동부 지역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자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터키 전역은 다 아수르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터키 전역은 동북부 그리고 동쪽 지역이 주로 동남부 북부 지역이 아수르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터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일어나지만 이 동쪽에 북쪽에 사람들 그 사람들 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자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쪽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고 주님과 함께 전쟁할 사람들로 일어나지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동쪽에서 지난번에 지진이 터키에서 크게 일어난 것들을 보셨죠. 터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이 무너지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난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쪽 지역에 옛날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는 에베소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터키에 지금 현재 터키 현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5천 명이 주로 에베소 지역과 서머나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동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 지진을 통해서 동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란에서 온 난민들,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터키 전역에 퍼져서 살기도 하지만 이 동남부 지역, 자기네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삽니다. 근데 그쪽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에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땅인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난민들, 그들이 터키에 넘어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지진을 만났어요. 그리고 더 큰 재난을 경험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터키에 살자니 지진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었던 것까지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 지역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생명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는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전략,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많이 터키로 들어왔습니다. 이란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리아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땅에서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로 들어와서 이런 지진이라고 하는 이런 천재지변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일용할 양식, 물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난민들이 터키로 많이 들어올까?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제 저희 단체에서 저희는 한국에 나와서 기도의 집을 이제 터키에서 기도의 집하다 저는 한국에 나왔고 우리 단체에서 이제 또 터키로 파송한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지금 이제 동북부로 들어가셨습니다. 동북부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터키가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이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다 일어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 고메리니 뭐 이렇게 아르박사시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지명이나 이름을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아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인성 다 부인합니다.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사는데 월요일 아침이면 조회를 서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조회 섰던 곳하고 비슷하게 조회를 서는데 그 아이들 고학년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웅변처럼 자기네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북한에서 이거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커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그 소년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런 사상적 교육, 저런 교육들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온 이 자유 속에서 자라온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엄청나게 무장되어져 가고 있고 엄청나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엄청나게 그들의 신앙으로 교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터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키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추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 터키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민족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아버지 그 말씀은 아버지 영원히 이루어질 아버지 말씀인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 벌거벗은 옷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새 옷을 새 밖으로 입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분으로 단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맞이하신 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세에 대하여 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들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길을 맞이할 때에 기도로 아버지 전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면 영적 싸움을 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들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있는 자 되어 듣기를 원합니다.